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감당은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런 얘기겠죠. 하나님의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친숙하게 들렸던 단어는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이런 의미죠. 그리스도는 생명이니까, 주님 되시니까 생명의 향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제목을. 그 이유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라는 거죠. 곧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배운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데에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의인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울인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거울이 하나님을 보고 비춰지는 모습이지 하나님의 모습이지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고 성도를 보고 실망하고 상처받아 떠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을 보고 믿어?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지. 어떻게 목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보고 믿어? 하나님 보고 믿어야지. 라고 떠나는 이들에게, 사람에게 상처받은 이들에게, 사람으로 실망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에게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울인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로서 진짜 향기와 비춰진 모습이 진실되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울인 우리가 의인으로서 먼저 예수 믿는 삶의 자세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이들은 예수 믿는 삶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울인 그가 상식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세상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경기도 양주가 거기서 목사가 인터뷰하면서도 사람들, 애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아주 좋은 모습. 그러나 그가 그 목사라는 사람이 그 아이들을 폭행하고 때리고 하여튼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밝혀진 거죠. 이게 얼마나 원통하고 분한 모습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주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 형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광야라는 것은 뭔 의미를 하죠? 황망한 거죠. 어쩌면 누구도 듣지 않는, 만약에 들려도 공허한 메아리 같은 그 광야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누가 듣든 말든. 놀라운 것은 그 세례 요한의 외침. 보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는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 외침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심지어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따랐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세례 요한의 진실성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거울로서 예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지고 갈 어린 양라고 외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칠 때 많은 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곧 무슨 의미를 얘기할 수 있느냐? 솔직하게. 내가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보고 믿으라 하는 것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지도 못한 하나님. 그래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지 사람을 보고 믿어? 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찾아오게 한 전도자들의 힘이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어요. 그러나 교회가 10여 년이 흐른 이후에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세상이 험악해서 교회 안에 불려온 사람들, 전도되어 온 사람들이 잘못해서 아닙니다. 전도라는 행위가 먼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전도하니 그가 전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그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 나지 않는데, 오늘도 본문에서 다니엘서에 보면 지혜 있는 자라고 합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즉 말씀에 의해서 얻는 지혜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옳은 대로 가는 자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자, 즉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구원받을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는 어떻게 비춰지느냐? 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를 주게 되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향기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향기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내가 지혜로워야 생명의 향기가 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아무리 외쳐도
그에겐 죽음이 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이어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은 냄새가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또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듣는 쪽의 문제가 아니라 전하는 자의 먼저 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의 그 교회가 냄새나고 썩어가는 모습 속에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지만 너희들의 그 냄새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지혜 있는 자로 곧 옳은 대로 걸어가는 자로 하나님의 거울로 진실한 삶 곧 세례 요한 같이 광야라는 그곳에서 외쳐도 듣는 자는 듣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는 무엇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고 교회에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자예요. 그래야 그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죠. 놀라운 건 뭐냐면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광채 넘치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걸 보고도 안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말씀을 해도 듣지만 듣지 않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울여야 합니다. 나를 보고 그분들이 세상이 사람들이 하나님이구나. 정말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이 감동되고 감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실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생명의 향기를 내뿜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거울로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울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를 내뿜고 살아가는 의인으로 살기를 고백합니다. 아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거울로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는 상식적이고 세상에서 부러워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